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들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드디어 솔로몬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왕 르호보암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엄마는 그쪽 모계는 암몬 계통입니다. 솔로몬이 암몬 여인을 취하여 난 자녀가 바로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는 41세, 41세, 41의 왕이 됐고요. 17년 동안 반쪽짜리죠. 이제 반쪽이 되는데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대, 르호보암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르호보암의 17년 통치는요,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였습니다. 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던 왕이기도 또한 했다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오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또 온 백성들도요, 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세겜에 다 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겜에 모였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 사건, 인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 그리고 문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세겜은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세겜 지역이었어요. 남쪽과 북쪽에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에브라임은 북쪽, 그렇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인데 이 두 지파, 이 요셉의 가문은 이 북쪽의 세력을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세력들이었는데 하필 또 세겜이 그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만나는 땅,
사람들이 교통과 종교의 중심지. 그러면 우리는 언뜻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세겜이었을까? 예루살렘이 있잖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또 솔로몬 왕궁이 있고, 솔로몬 왕궁은 주변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왜 하필 세겜으로 갔을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렇죠. 이게 바로 벌써 나라의 이 무게의 균형의 추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 부자가 건축한 성전과 왕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균형의 추가 어디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 솔로몬 왕궁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을 좋아했고 북쪽의 사람들의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민감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결국 세겜에 모였고요. 왕과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의 왕을 르호보암으로 삼자, 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도망갔던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떻게 다시 이 세겜에 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에 와요.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요. 자, 르호보암이 세겜에 왔다. 우리가 여기 불렀어. 너가 와서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로보암이 드디어 세겜에 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운명적인 만남을 바로 이 세겜에서 합니다. 모습이 참 애처로워요. 르호보암은 왕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은 아니지만 백성의 대표였어요. 백성의 대표. 왕이 백성의 대표가 아닌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누가? 여로보암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어떻게 하겠다? 섬기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곳에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르호보암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즉답을 못하죠.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답할게. 르호보암이 부친의 신하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하들, 원로들입니다. 원로들하고 의논을 하자 원로들이 말합니다.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참 지혜로운 조언을 르호보암에게 합니다. 그렇죠. 원로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있어요. 지금 이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원로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윗부터 솔로몬, 당신 그 다음 때의 왕조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이 말을 즐겨 들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싫어했어요. 원하는 답을 해주길 원해서요. 사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엄청난 세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원하는 답은 반대였겠죠. 당연히 그 말이 성에 안 차요. 내가 싫어. 만약에 그 말이 들렸다면, 그 말이 옳다라고 판단했다면
르호보암은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란 소년들에게로 갑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왕이 되자 자기가 함께 자랐던 측근들을 어떻게 요직에 당연히 앉힌 거죠. 그들에게 갑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은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소년. 예, 소년이라고 했지만 당시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예요. 소년은 아기들은 아닌 거죠. 네, 다시 말해 은유적인 표현인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소년이라고 말하죠. 어린아이처럼 말한다. 예, 이렇게 표현인데 이 지혜롭지 못한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야 어떻게 할까? 야 저렇게 쟤네들은 얘기하는데 원로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자 르호보암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합니다. 예, 르호보암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해줘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공부들을 많이 했나 봐요. 이런 비유들을 잘 드는 거 보면 똑똑은 해요. 예,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채찍으로 독이 묻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릴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다 어떻게 거두어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민심이 곧 무엇이다고요? 그렇죠. 민심이 곧 천심이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백성이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운 것이다. 물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민주라고 하는 민주사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보편적인 이 개념의 이 사회, 민주사회, 이 사회의 개념으로 이 당시를 보면 왕 자체도 좀 우스운 거예요. 왕이 왜 존재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왕이 주인이에요. 왕이 천자예요. 하늘의 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유대인들은 이 성경은 독특한 문화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12지파로 나눠서 각 지파의 두령별로 장로들이 그 지역을 땅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이때 사사 400년 동안에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어려움이 있었죠. 왜? 예를 들어서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쳐들어오면 여기서 11지파에게 막 통보를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10지파에서 그때 군대 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요? 늦어요. 이게 명령체계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각 12지파별로 다 달라요. 다 다르게 활동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다스려요. 땅들을.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일사천리로 하나의 명령체계로 다가오는 타 민족에게는 이겨낼 장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왕을 달라.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왕을 달라. 그러자 하나님이 그 8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했다, 원하지 않으셨다? 절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왕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너희는 왜 그걸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백성은 보이는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선지 사무엘을 계속 조릅니다. 그러자 사무엘도 더 이상 포기하고 하나님께
왕 주십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왕 세우자. 그래서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왜? 왕이 정말로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문화예요. 독특한 사회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왕을 원했죠. 하나님이 왕을 주신 이유는 내 백성을 잘 보호하라예요. 내 뜻 안에서 그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백성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왕을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권을 백성으로부터 빼앗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리를 가지고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유대 오랜 전통, 우리는 왕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전통, 그 가치관, 이것을 어떻게 그 절대 왕권이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절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죠? 왕이 있죠. 귀족들이 있죠. 양반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관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의 지도를 받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있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과 그 기본적 그 영적인 흐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왕권이 그나마 그 생각조차도 그 가치관조차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빼앗아갔다. 바로 이런 겁니다. 원로의 충고나 백성들의 요청은 하늘의 소리였어요.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 예.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로얄 패밀리예요. 부왕인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를 낳았어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뼛속까지 그는 왕족이에요. 늘 한결같은 영화로운 삶을 그는 살았어요. 단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추운 곳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 영화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거지. 내가 이걸 왜 포기해? 이런 거예요. 주변의 참모, 어린 소년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원로들의 자식들이에요. 절대 권력들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소년들 역시 태어날 때보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의 호화로운 그 나라에서의 삶을 동경했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았던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반대로 오늘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했던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중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생계를 놓고 가족과 떨어져서 몇 달 동안 지시한 곳에 가서 돌을 나르고 그곳에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과중한 세금을 매겼어요. 이를 노역으로 와 있는데 세금을 그대로 매기는 거예요. 가서 생산활동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세금을 내게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의 와이프가 있잖아. 너의 아들, 딸이 거기 있잖아. 그들이 일해서 내면 되지. 왜 못 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끌어다가 매매하고. 이 고통 속에 살았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에요.
근데 마치 왕이 이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들의 운명과 삶을 결정지어요. 그리고 왕의 뜻대로 좋은 대로 그들을 다 도구화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이렇게 살았어요. 중노동을 하면서. 근데 그들을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자기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 결정은 르호보암이 하게 됩니다. 3일 후에 르호보암이 하게 됩니다. 원로들과 백성의 소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자기의 살이 사욕으로 가득 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소년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진정한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일천제를 드렸고 일천제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악인의 소리에 귀를 닫아 주십시오. 의인의 소리에 귀가 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로운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혜의 소리를 듣게 하실 거예요. 또한 겸해서 악인의 소리를 또한 듣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지혜의 소리가 있고 악인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원로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자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는 원로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하는 소년들의 소리에 솔로몬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해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많은 수많은 삶의 지혜로운 소리를 듣고 그 지혜로운 소리로 우리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어떤 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하는 소리만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비옵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소리를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